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말씀 약속하셨어요. 이때에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자꾸 머리를 쓰죠. 자기 꾀를 부리죠. 그래서 구구한 이론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돌려서 다른 소리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간단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딱 정리가 돼서 간단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어느 날 그게 간단하게 딱 정리되는 날이 옵니다. 그 수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집을 잘 지으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다시피 설계도를 잘 봐야 돼요. 설계도. 올바른 설계도 잘 보고 그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 바르게 안 무너지는 집 잘 지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 하려면 셰프들이 맛있게 음식해 하는 방법을 기록한 그 레시피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되지 말라 그래도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머리가 더 먼저 가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하나님 떠나고 있습니다. WEA 금방 얘기했어요. WCC 사춘이래요. WCC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말만 딱 바꿔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 있대요. 어느 날 자기가 나온 거죠. 이제 그동안 열심히 잘하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WEA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막판에.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해야죠.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빨리 알아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쫙 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딱 공생에 딱 세례받고 딱 시작을 하는데 처음으로 뭐부터 말씀하셨느냐? 말씀대로 인도받는데 천국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왔다, 이거죠. 천국을 이루는 내가 왔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거든요.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보니까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 당당 제자는 아니죠. 제자 될 어부들을 부르신 겁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쓰시려고. 여기에 발탁된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그냥 평민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 뭐 달란트가 있다는 거, 그걸 보고 예수님은 부르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면 참 좋겠어요. 사업하는 분들 어떤 사람 채용했을까? 이런 눈 열리면 참 좋겠죠, 그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지혜 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어부들을 딱
제자 삼으려고 부르셨습니다. 예. 부르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는 전도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그 갈릴리 강에 그 바다에 그 고기 잡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예수님 따라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잘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20절, 21, 22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세로 나왔느냐. 예.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생하는 거. 예. 이게 여러분 몸은 아무리 예쁘고 멋있게 생겨도 세월 지나가면 다 흙입니다. 흙.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면서도 자꾸 망각하고 이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연시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뭔지를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2년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 뜬 해가 어제 뜬 해가 오늘 뜨는 겁니다. 올해 돌아간 이 해가 내년도 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왜 해를 자꾸 바뀌는지, 왜 연도가 있는지. 육신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연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이도 있잖아요, 나이. 영원한 세계는 달력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달력 없습니다. 천국에 달력 없다고. 영원한 세계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세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어부들이 뭐예요? 예수님 부르는 부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나오죠. 배를 버려두고 갔다. 아버지와 배를 두고 따라갔다.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가정 버리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가정 무시했냐? 아니죠. 다 먹고 살아가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한 거예요. 한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선택한 것이냐? 영적인 선택입니다. 영적인 선택.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해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틈틈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걸 선택해야 되나? 세상 걸 선택해야 되나? 내 생각대로 해야 되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할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어부들이 그럼 나 당장 뭐 먹고 살라고 그러면은 영적 선택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하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랩런트들은 자라가면서 생각이 주머니가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돼요. 위인전도 자꾸 읽어야 돼요. 책도 좀 많이 봐야 돼요. 왜? 주머니가 작잖아. 생각 주머니가. 많은 게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 어른들이 내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된 사람은 거지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가 하고 살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도둑놈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
도둑질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알아요? 집중력 배워야 돼요. 안 들키고 도둑질 잘하잖아. 그런 사람들. 집중력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물건 뺏어가는 거는 안 배워야 되지만 집중력은 대단하거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털로 댕기잖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공부해요. 다 어디든지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 사시기 바랍니다. 못난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기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소리 없이 위인됩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뭐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선택의 중요성 꼭 아셔야 됩니다. 그 토요일 날 이번에 한 것이 제한적 집중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좀 단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스 집중. 이 세 가지 집중은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삶에 성공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 마귀가 주는 말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집중해서 잘 들어라 이게. 말씀에 집중해라. 마귀 말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의 말은 참고하지 거기 집중해서 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자꾸 많이 듣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 발견해가지고 붙들고 가면 이삭 같은 복 받을 수 있어요. 이삭같이, 요셉같이 복 받을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 이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선택해야지. 어부들아 나를 따르느라 예수님 부름에 집중해야죠. 뭐 하려고 날 불렀지? 생명 살리려고. 사명, 그거 집중해야죠. 이게 종합이 돼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원리스 집중은 뭐냐? 하나로 꽂혀졌을 때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단체 생활은, 공동체 생활은 마찬가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걸 합시다. 아 그래 합시다 하면은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그거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니나 해, 나는 안 해. 이거는 머리가 안 된 사람이야. 못 알아들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 거예요. 공동체 생활 지금 갈수록 안 되고 있어요. 문화도 그렇고,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가요. 개인주의라 만나는 거 싫어해. 다 앉아서 이게 컴퓨터로 다 해. 인터넷 같은 거로 다 해. 안 만나.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도 잘 할 줄 몰라.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크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 힘들어요. 중요한 건 사람 만나서 대화하거든요. 그죠? 정치인들 다 전화로 하다가 다 들통나잖아요. 지금 걸려들잖아요. 왜? 기록이 남으니까. 전화한 거로. 그리고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아무거나 막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 가면 그거 언제 끌어내가지고 고소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남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함께의 공동체, 함께 갈 줄 아는 사람 필요합니다. 전부 개인주의예요. 지금 교회도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함께 이거 합시다. 안 해. 네 혼자 해. 이런 식이라. 그게 개인주의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가 하나로 돼서 이거 하자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원리스 집중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빠지고 11제자 합심해가지고 복음 운동한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합심해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할 수 있도록 전도자 바울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바울이 다 인사 쓴 거 아니고 중직자들 이름. 이런 부분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스 집중이라는 건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빠지려고. 그게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다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싹 빠졌대. 그건 바보예요. 축복받는 길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뭔가? 저 일을 하는데 내가 도와줄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식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 있으면 형제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해결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지. 지금 형제들도 다 각 뿔뿔이 흩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가정마다. 형제들 간에. 우애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공자가 죽었어요. 공자가 죽었다고. 공자 죽어야 뭐 산다나 뭐 그런 책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정상으로 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인생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상으로 살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시작할 때 공생애에 가르친 것입니다. 공생애 가르침. 그 앞에 거는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산상수훈이라든지 뭐 이런 많이 들으셨으니까 종합 정리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요한복음 17장.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7절, 8절만, 핵심 구절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얼마 앞에 안 남겨놓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7절, 8절, 6절부터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딱 깨달아져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래. 어째서? 몰라. 다 잊어버려요. 그건 무효요. 무효.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를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날 필요할 때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게 된다. 그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라 이 말이요. 제자 교육을 예수님이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 기사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친척집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와서 얘기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금방 눈치를 채고 거기 하인들을 붙여줬어요.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는 양반이 당장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도랑 안에 이물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떠다가 줘라 이게야.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관원자인가 누가 말하잖아요. 보통 집은 갈수록 맛없는 거 내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낸다 하면서 칭찬했다. 자, 이 내용 중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절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표적기사 왜 나타나시는 줄 압니까? 못 믿는 사람 믿음 가지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우리에게는 표적기사 필요 없어요. 왜? 믿는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데 뭐. 표적기사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왜?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할렐루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기사만 구하는 사람 신비주의 돼버려. 불건전 신비주의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군데 그 주보에 써 있죠. 여기 안 나오나? 요한복음 4장 53절 여기도 기록돼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42절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또 가르치셨느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공생에 가르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있냐 얘기죠. 옛날에는 부흥회를 해서 성령 체험을 빨리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많이 안 가지니까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참 성령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같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말씀만 듣고 앉았지. 혼자 기도하라면 형식적 기도하고 말잖아요. 기도 분위기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엔 좀 집회를 좀 해야 해서 좀 은혜 좀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 체험 좀 시켜야 되지 않는가. 사실적 신앙이 돼야지. 그래서 매일 할 수는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거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이 이 약속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확실한 사람은 이미 된 거니까 감사할 일이고, 안 된 분들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 약속한 거 나도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해서 받은 거지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거 끝이에요. 여러분 은혜 체험해야 돼요. 은혜 체험은 다 끝나야 돼. 세상 다 이길 수 있어요. 은혜 체험을 못해서 말만 가지고 떠들어서 그래요. 환경에 다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미리 가르치신 부분이 여기 이제 약속이잖아요, 이건 그죠? 그래서 미리 가르치신 것, 이것이 이제 주로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오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알아. 너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야. 막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왔다 가셨을 거예요. 가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인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그 말씀 안 들으면 꽝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아무 말이나 들으면 또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연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2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다고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오늘 기도한 대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확실한 얘기야. 성령 충만하냐? 확실하냐 얘기야.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다 다를 건데, 달라질 건데.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우회 얘기죠. 1장 4절 5절 성령 세례.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임하면 뭐 따라온다고요? 권능 받고 증인된다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 것이 성령의 연속성.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은 임하는 건 한 번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나를 통치하셔야 돼. 나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맞다 그거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정되면 그 성령 충만이에요. 왜? 말씀으로 딱 결론 났으니까. 그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들어갑니다. 왜? 체험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후끈뜨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깨닫고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고 붙들어서 확신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두고 체험하고 방언도 하는데 갈 줄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리 신앙생활 했거든요. 체험은 하고 확실히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래. 확실하잖아요. 방언까지 할 수 있으면 성령 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주워다가 또 저기서 주워다가 종합 정리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목회 방향이 없는 거라 해야 돼. 아마 젊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꽤 있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서야 돼요. 이거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시작한 1900년대보다도 2000년 지금 2020년 30년 돼가는데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문화 많이 변했어요. 사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때 문 두드리고 다녔거든요. 지금 문 두드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연속성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주보에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행전 4장 31절 핍박받고 돌아와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또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세계 선교 나가기 전에 성령 충만. 또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로마로 가기 전에 성령 충만. 에베소에서 연속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 안 충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도받다 보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장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장 정복의 역사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주셨습니다. 40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보통 기도 아니죠. 집중 기도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세계 선교 나가기 위해서 선지자 교사 5명이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생활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잘 읽어보세요. 5가지 응답이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 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잡은 언약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게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핍박 많이 받으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계속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응답입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나님 가는 길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좀 핍박받는 거 괜찮습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육신 한번 왔다 가는 것. 응답의 과정을 봅시다. 성령의 인도받은 응답의 과정. 사도행전 2장 내용입니다. 2장 1절로 4절, 2장 5절로 13절. 쭉 나가요. 자, 달락달락.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뭐죠? 예수님 약속한 성령,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과 방언, 다른 나라 언어, 방언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전도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다가 마가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전도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 마가다라 막 성령 받고 막 방언 말하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방언 말하는 소리 속에 복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도달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역사죠. 이 전도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메시지. 베드로가 탁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봤죠? 베드로 설교 들었죠? 나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3천 신도 제자죠. 3천 제자 모였습니다. 3천 제자. 신도라고 나왔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 흐름을 보라고요.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 길을 가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쓰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자녀, 제자요. 자, 그랬더니 삼천 신도가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 했죠? 2장 42절에 보니까 말씀 운동을 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 운동.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역지역에 말씀 운동이 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말씀 운동하는 동네 집집마다 나와요. 루디아 집, 야손의 집, 고린도 브리스가 집, 룸바의 집. 말씀 운동 핀 거예요, 지역마다. 42절.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장 43절 45절에 경제회복.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주신 거예요. 경제회복. 왜 사람들이 믿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뭐예요?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회복 받아가지고 뭐예요? 초대교회가 구제하잖아요. 구제운동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죠. 마지막이 뭐죠? 46절 47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해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칭송하더라. 칭찬했다. 이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예요?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니라.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들어가야 할 흐름입니다. 초대교회 받은 응답들을. 응답의 과정 딱 보세요. 여기에 저 사람이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대. 저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고래 같은 집을 지었대. 그런 거 안 기록했어요. 뭐요? 사람 살리는 얘기 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얘기. 아멘.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데 초점 맞춰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거니까. 예. 근데 지금 간증하는 거 보면 부자 된 사람들 간증 합디다. 그거는 아주 이렇게 새신자들 좀 힘오더라고 좀 하는 거고, 진짜 복음 알아들은 제자는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사람 살려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여러분이 엿다 두고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엿다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되는 거야. 제자들 왜 불렀느냐? 저거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못 살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인도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과정을 따라서 인도를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돌아가셨다면 몰라도 살아계신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